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휘장을 찢으라. 사순절 기간이라 찬양도 천천히 이렇게, 제가 원래 빠른 찬양을 좋아하는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했고요. 오늘 휘장을 찢으라 그랬는데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희가 형식적으로 주여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 그럴듯하게 안식을 지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옷을 찢는 것 같아요. 종교의식이에요. 이렇게 겉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옷을 찢는 거야. 마음의 옷을 찢는 게, 이걸 그 원뜻에 보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없고, 회개하면서 확신도 갖고 담대함도 없고, 이게 회개를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가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계속 그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그 회개하고 눈물하고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이게 눈물이 메마르면, 회개가 없으면, 마음에 이 옷을 찢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휘장을 찢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휘장을 찢으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그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한 사건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한 번은 사람들이 대낮인데 현장에서 어떻게 대낮에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통 음란한 여자가 아니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막 질질 끌고 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옷도 다 여기서 다 찢기고 속살도 다 보이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막 끌고 왔어요. 간음하다가 대낮에 잡혔으니까요. 그래서 여인이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 이건 핑계거리가 없어. 잘못한 거야. 막 흐느끼고 있어요. 그때 그 끌고 왔던 그 사람들 중에 주동자격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는데 모세의 법을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해. 군소리도 없어. 엑기스만 딱 말씀한 거예요. 자, 당신은 이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오른손에 또 왼손에 돌멩이들 다 들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기세를 다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참 난처했죠.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꿰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볼 때는,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 그래 모세의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원칙만 얘기했을 뿐이야, 이거 안 좋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의무와 책임도 못 감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자원이 중요한 거고, 헌신이 중요한 거고,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앞서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난 모세의 법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나 딱 너희들 알아서 해, 뭐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예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될 것 같아.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돌로 치라고 했다. 내가 치라는 게 아니고 모세의 법대로 해라.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돌로 치라 그러면, 야, 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실 때 사랑을 그렇게 외치더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더니, 야, 모두가 이 위선 아니냐, 위선. 딱
증거다, 증거.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야, 그냥 용서해 주자. 용서해 주자.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면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모세의 법을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게 막 비난의 화살을 쏘을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조용히 땅에 앉으셔서 이제 뭘 글을 쓰셨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성경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글을 이거 쭉 썼으니까 사람들이 뭘 쓰는가 그리고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글씨 쓴 내용을 보더니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청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그걸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를 땅에 다 내려놓고 다 하나둘씩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글씨를 썼는가는 모르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돌멩이를 내려놓고 떠나갔다. 이거 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들이 짓는 죄들 안 들켜서 그런 거지. 사람들이 짓는 죄목들을 하나씩 쓰지 않았나. 그거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지금 심판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어딨냐 봐라. 그때 이렇게 둘러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같이 해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단은 어디인가,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아까 모세 율법 얘기를 했는데 구약의 강단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강단은 시내산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반부의 말씀이 빨리 이해가 될 텐데 시내산은 율법이 선포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 강단은요, 뭔가 하면 율법입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계속 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의 강단, 율법이 선포된 그곳은요, 항상 뭐냐? 너 이거 잘못했잖아.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소문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또 험담하고, 저주하는 곳이 시내산 강단이에요. 이 시내산 강단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을 전부 보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지금 겉에서는 사람이지만 속에는 전부 시내산 강단이야. 전부. 시내산 강단에서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의 죄를 들추어내서 심판하겠다, 돌로 쳐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신 강단은 이 시내산 강단이 아니라 갈보리산 강단이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보리산 강단. 갈보리산 강단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갈보리산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 그래서 갈보리산 강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해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아멘. 그런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또 덮어주고 이해하는 강단이 갈보리산 강단이야. 예수님이 서 계신 강단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을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깎아내리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신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고 내세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요한복음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이죠. 양으로, 우리들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었어.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이제는 신앙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더 풍성해지려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됐는데도 맨날 태어나서 엇걱엇걱 한다고 되나요?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내 휘하라고 그럴까요? 주변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받고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새들이, 많은 믿음 약한 자들이 이렇게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죠. 예수님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최종 목적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예요? 세상이라는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서 또 내세적으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가상칠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딱 운명하시는데 그 순간에 그 갈보리산하고 그 성전이 있는 거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상한 것은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둘이 된 사건이죠. 하나가 둘이 됐어요. 우리 성막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성막 단체 이렇게 움직였죠. 그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에서 이렇게 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성막의 구조가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절점이 들어가자마자 마당이죠, 마당. 우리 성경에 나오자 너희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마당만 밟고 눈도장 찍고 집에 가냐? 그러지 말아라. 뜰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소가 조금 깊게 들어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우리 성막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법궤가 있는 곳이 너무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대제사장 말고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뭐 벗겼는데 가지 뭐 만지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구약 시대는 즉사를 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지성소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 딱 들어가 보면 또 일곱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또 왼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법궤 바로 앞에는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제사장이 매일 교회를 돌보면서 교회가 아니라 성막을 돌보면서 관리를 했던 곳이 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 법궤가 있는 것과 이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휘장이 있었어요. 옛날 교회 보면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게 자색으로 해가지고 휘장이 하나 쫙 있고 쫙 가운데 십자가 있고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했던 강대상 모습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와 이 성소 사이를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게 운명하시기 전까지는 이 누구도 이 휘장에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우리 학자들이 그래요.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찢을 텐데 위에서부터 쫙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성전의 휘장이 거리가 멀리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그러면 무슨 뜻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뜻인가 하면 첫째는 그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내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어. 누구든지 직접 나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어. 그 길을 열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카톨릭의 고해 성사는 뭐 타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고해 성사는 잘못된 것,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찢어진 것이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내가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나 하나님 나라 확장은 이타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글로벌적이고 하지만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내가 심판을 받는 것도 내 몫이고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내 몫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누구도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이제 다 알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우리 김성환 장로님 교육감 하실 때 보니까 직접이 안 되더라고. 전부 비서를 통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 직접 만나고 싶어서 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예수님께 누구에게 기도 부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단이 옮겨진 겁니다. 이 구약의 성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진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안 돼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신의 상 강단.
이거든요. 그 신해상 강단은 그래서 뭐든지 안경을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보세요. 사실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도 그러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러고 우리가 다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그 관점 정말 샘플적으로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요 자격 있는 사람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되면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저주하는 거 신해상 강단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오시면서 이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옮겨진 겁니다. 성전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는 열려졌으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들어가도 심판과 저주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만 있는 것이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들도 강대상에 다 올라오잖아요. 다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 강단이고 갈보리의 강단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해상 강단에 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요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떠났잖아요. 가늠한 여인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저주받아야 되고 돌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옮겨진 거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는요 또 죄짓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은혜 속에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계속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해상 강단에서 갈보리 강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더 이상 이제는요 내가 잘못한 거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이 마귀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너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허물, 내 잘못, 내 죄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뭐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따라 해보겠어요. 은혜의 보좌.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성전의 휘장이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갈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조금 더 깊은 내용인데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여러분 성전이 아까 셋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성소가 뭐로 뜰하고 그 다음에 성소하고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도 성경의 그 해석상에 우리 인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성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뜰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성소, 성소, 이 성전뜰로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뭐냐? 이 뭐가 있는가 하면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뜰은 육의 생활이에요. 이 지성소는요 혼의 생활이고 성소는 영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잘 알잖아요. 영과 혼과 몸은요 먹는 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영은요 여러분 영이 뭐 이게 물 마시겠어요 이렇게? 안 마시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그러면 혼은 자꾸 지식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은요, 육은 떡을 먹으려고 그러죠. 빵을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원하는 바가 달라요. 욕망이 달라요.
자기가 사모하는 게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이 그래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기분, 내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 거.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주일하는 거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영의 사람이잖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영의 생각에 꽉 찬 사람은 거기에 모든 게 합쳐, 육신도 있지만 거기에 자기의 삶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혼의 사람은 또 먹는 게 다르죠. 혼의 사람은요 비판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럴 때에만 아멘하고 내 생각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그대로 100% 전하고 누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줘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하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그게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몸은요, 우리 잘 알죠. 몸은 어떻습니까? 소파에 탁 누워서 리모컨하고, 요새 리모컨도 안 해요. 그냥 이름만 진이야 그러고 뭐 이렇게 합니다. 탁 손도 필요가 없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가고 여행하고 좀 더 쉬자 눕자 막 즐기는 거잖아요. 육은요, 몸은요, 그것만 계속 추구합니다. 각각 원하는 게 틀리고 각각 다 달라요.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죽으실 때 휘장이 찢기셨는가? 이게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3분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혼과 육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과 육이 하나가 안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 영은 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원하고 뭐든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결국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요셉처럼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게 돼요. 모세는 영의 사람이에요. 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혼은요,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상식 이상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내 상식에 맞아야 돼. 따지고 비판하고 계산하려고 그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계산기 컴퓨터를 막 두두두두두 두둥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환경을 먼저 보는 거예요. 시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예? 환경이 좋으면 웃고 환경이 나쁘면 다시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혼과 영은 늘 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 영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전까지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신앙적으로 이 영혼과 육체 속에서 이 갈등을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 거룩한 고민이라고 그래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바로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그들은 장대하고요, 키도 크고요, 군사력도 대단하고요, 이야 견고한 성도 있고요. 와, 그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거 오합지졸이지. 광야 생활이 이거 떠들어지.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싸우면 우리 죽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사실적인 보고거든요.
이성적인 보고거든요. 그런데 또 두 명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요 달랐어요. 그 10명은 혼의 보고라면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긍정적인 영의 보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나요? 그거 다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10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자, 그 들어가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완전히 다른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갈등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갈등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혼의 생각에 내가 모든 것을 맞춰서 끌어가야 될 것이냐, 영의 생각에 해야 될 것이냐, 육적으로 또 맞춰야 될 것이냐, 늘 갈등입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오병이 기적 사건이잖아요. 보면 5,000명, 여자와 아이 포함하면 2만 명 되는데 먹을 곳을 안 갖고 그냥 온 거야. 다 사람들이 은혜만 받겠다고 온 거예요. 그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빨리 계산기를 두들겨 본 거예요. 200데나리온, 조금씩 그냥 여기만 채울 정도로 해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은 거예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잖아요. 이게 혼의 반응이죠. 혼의 반응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 신앙의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혼의 생각에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혼의 생각에 이게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을 주려다가 멈추는 거야. 쭉쭉쭉 나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한 인격체 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늘 이렇게 갈등하고 싸웁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몸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사춘기 애들 보세요. 말은요 정답만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게 휘장과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뭔가 하면 내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서의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서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내 자아가 죽어져야, 아멘. 예, 내 자아가 죽어져야, 이거 아프지요, 괴롭지요, 고통스럽지요.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 육의 사람, 혼의 사람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성경에 보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몇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마음의 휘장을 찢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그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고난을 주거나 그래서 휘장을 찢게 만드시고, 우리 맴매한다고 그러나요? 혼내켜서라도 마음의 휘장을 찢게 만들고, 또는 징계를 줘서라도 마음의 휘장을 찢게 만들고, 또 어떤 환난이라고 그럴까요? 아픔을 통해서라도 마음의 휘장을 찢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3일 동안 데리고 가면서.
그 3일 동안 가슴을 찢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야곱도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분 그래요. 그 사람 현대판 사람들이다. 다 사기꾼이에요.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철저하게 깨지잖아요. 그렇죠?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을 때 나중에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은 모두가 제단에서 깨지고 번제단에서 깨지고 또 광야에서 깨지고 야복강에서 깨지고 고기 뱃속에서 깨지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이 마음의 휘장이 여기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으로 쓰시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쓰시고 주물럭주물럭 진흙과 같은 날비지사 당신의 형상을 이루소서. 예. 완전히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 축복의 사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휘장을 찢어버리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자아가 죽어야 돼요. 포기하고 좀 내려놓고 버리고 좀 아프지만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면서 큰 소리 질렀대요. 왜 큰 소리 질렀을까? 이 큰 소리에 제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큰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조용조용 회개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큰 소리를 지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